오늘 2021년 11월 14일 주일 아침에 하나님께 주신 말씀은 히브리서 10장 1절로 39절로 히브리서 10번째 오늘 강해의 말씀의 제목은 버티고 견디면은 전진한다, 진로가 있다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히브리서는 몇 번 말씀드린 것처럼 5장부터 이런 10장까지 우리 예수님이 대제사장이라는 걸 계속 반복하고 있지만은 오늘 우리가 같이 읽은 히브리서 10장에서는 그 결론을 맺으면서 세 가지를 말씀하고 있는데 1절부터 25절까지를 설명하면서 구약의 레위로 말미암은 제사는 진단 개념이고, 그러나 신약에 오셨던 예수님의 제사, 곧 멜기세덱의 제사는 치료하는 개념으로 설명하고 있는데, 즉 구약 제사는 예수님의 십자가 제사의 모형이고 그림자라는 말씀이죠. 그리고 이걸 반복 설명하자면은 그림자가 있다는 것은 뭐가 있다는 것, 실제가 있다는 그런 의미란 말이에요. 또 결론적으로 이 모형이면서도 그림자 개념의 구약 제사는 오늘 뭐라 합니까? 온전한 제사가 아니었다는 것. 왜냐하면은 구약 제사가 온전했다면은 단 한 번만 제사를 드렸으면은 모든 제사가 그때 끝이 날 터인데, 온전한 제사가 드릴 때까지 계속 반복하지 않았었냐. 이것을 이제 유대인들에게 히브리서 기자가 지금 반론을 하는 겁니다. 따라서 구약 제사의 가치라는 것은 뭘 의미하냐면은 제사를 그들이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뭐죠? 계속 죄를 깨닫게 했으며, 또 그 다음에 제사를 계속 드렸는데도 죄를 기억나게 했다는 말씀인데, 이 말씀을 훗날 바울은 로마서에서 3장 20절에서 여러분 인용했던 말씀인데,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그 다음에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이렇게 말씀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몸의 건강을 예로 말하면은 우리가 이번에 종합검진을 받았는데 병원을 갔더니 선생님 몸에 종양이 생겼습니다. 어디에? 또 그런 아니면은 당신은 이 검진을 해보니까 어디에 그 뇌가 굳어져가 담석이 생겼다든지, 또는 혈관이 이 피가 좀 들어가지고 혈관이 막혔다든지 여러 가지 진단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사람에 따라서. 근데 여러분, 진단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리 탁월하다 할지라도 우리 몸의 질병을 고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므로 반드시 필요한 것은 몸에 있는 그 질병을 치료하는 것이 이게 원칙인 거죠. 그러니까 문제는 치료가 가능한 병은 그나마 우리가 괜찮지만, 문제는 아무리 첨단 의술이 동원된다 하더라도 치료가 안 되는 질병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저주에서 안전히 그 하나님의 뜻을 어긋나는 삶을 살다 보면 마침내 저주에 이르거든요. 그런 건데, 그래서 성경은 뭘 말하느냐, 우리가 이 하나님과의 관계, 부부관계, 먹는 음식과의 관계, 물질관계, 관계를 말씀하고 있고, 그래서 우리들이 먹는 식문화를 말씀하는 것도 평소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 삼가 조심해라, 먹을 것 먹고 이거 관계란 말이에요. 관계. 또 다시 말하면은 구약의 모든 제사는 아까 언급한 대로 진단이라는 건데, 그냥 진단할 때마다 뭐가 있죠? 죄가 있음을 내가 깨닫는 것이고, 또 죄가 있음을 기억하고 죄 문제가 해결되었음을 그 제사를 통해서 우리가 깨닫고,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이 설령 아무리 구약 율법에 정통하다 할지라도 결론은 뭐겠습니까? 알면 할수록 속수무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제사를 반복적으로 드렸지만은 계속적으로 이 순종해서 반복하다 보면 어떤 결론이 이룰까요? 사마리아 여자가 여러분 그 영혼이 목마른 같이, 그 인생의 목마름을 해결하려고 육으로 반응하다 보니까 남편을 5이나 만나고 6번째 만나고, 인생의 목마름을 알고 보면 영적으로. 그래서 과연 누가 나를 치료해 줄 것인가 하고 그 탄식에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갈라디아에서 말씀한 것처럼 때가 되매, 무슨 때겠습니까? 창세기 3장에서 말씀하신 대로 여인의 후손으로 오셨던 우리 예수님이 한 마리 어린 양으로 오셔서 모든 구약의 불완전한 제사를 그분으로 말미암아 완전케 하셨다는 말씀이 오늘 히브리서 10장 말씀의 전체적인 내용이라고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 10장 1절로 5절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율법은 장차 오늘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그렇지 아니면 섬기는 자들이 단번에 정결하게 되어 다시 죄를 깨닫는 일이 없으리니 어찌 제사 드리는 일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리요. 그나이 제사 드리는 해마다 죄를 기억하는 것이 있나니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그러므로 주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에 이르시되 하나님의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자, 반복합니다. 구약의 제사는 진단 개념이지만은 예수님의 진단뿐만 아니라 뭐죠? 더불어서 우리를 치료해 주시고 모든 약점들을 온전하게 하셨다는 말씀이 신약인 거죠. 다시 말씀을 기억하면서 자, 11절로 히브리서 10장 11절로 14절을 띄어가서 한번 같이 읽습니다.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서서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얻게 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에 태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여러분 세상 종교는요, 아무리 사람이 볼 때에 화려하고 탁월해 보일지라도 세상 사람으로 말미암은 종교는 도덕이나 윤리 문제는 다루거든요. 여러분 그러잖아요. 그런데 죄만큼은 다룰 수 없는 게 아니라 다루질 못하지요. 그 왜냐 그러면은 그들 종교가 설령 죄의 문제를 안다고 할지라도 뭡니까?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있다 없다?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 다른 거 양보할지라도 구원에 대해서만큼은 이게 게임이 안 된다는 거예요. 다 양보할지라도. 그러나 성경은요, 구약에서나 신약에서나 계속 아니 이 세상이 끝나는 그날까지 죄의 문제를 거론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하나님이고, 문제는 죄인 아닌 사람이 없는데 그러고 하여금 예수를 믿게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정하신 법으로 네 죄가 사해졌느니라, 이걸 도달하는데, 그래서 왜냐하면 모든 죄라고 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뭡니까? 우리를 망하게 하고, 죄는 망하게 하는 거예요. 또 그러니까 우리가 창세기를 보다가 하나님을 떠나면서부터 인간이 결핍하게 되고 병이 들어오고, 그리고 나서 마침내 여러분 죽게 되었는데, 그 다음에 마침내 사망을 당하고 여러분 형벌을 당한다는 이것이 신구약 성경의 모든 여러분 그 히스토리라면 언제까지냐? 영원 무궁까지. 그러니까 한 번 하나님 앞에서 구원의 기회를 주셨지만 계속 거절하고 현실적인 문제, 먹고 사는 문제라다 보면은 그 죄에서 벗어나질 못하고 끝내는 영원 무궁토록 탄식의 자리에 있다는 거죠. 그러면은 왜 살아있는 교회는 똑같은 교회지만은 죽어있는 교회, 영으로 봅니다. 영으로. 살아있는 교회와 교회는 죄 문제와 구원의 문제를, 여러분 이 죄 문제를 거론하면 다 사람들 듣기 싫어합니다. 그러잖아요. 지옥 말하면 지옥이 뭔지도 모르면서 사람들을 거슬려 하고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 죄 문제를 계속 여러분 듣기 싫어하는데도 불구하고 말하느냐 할 때에 죄 문제를 진단하고 죄를 치료하고 하나님 앞에 영원히 설 수 있게 할 수 있는 것이 살아있는 교회는 너무 자신만만하거든요. 너무 자신만만해.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5장 24절에서 말씀하기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기억하십니까? 영생을 얻었고, 그 다음에 뭐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니 사망에서 어디로? 생명으로 옮겼나니.
생명으로 옮겼나니. 그러니까 지금 읽은 이 말씀이 히브리서 10장 1절로 25절까지를 요약한 말씀이라고 해도 여러분 틀리지 않습니다. 두 번째로 살필 것은 19절에서 25절까지 해서는 우리가 매일매일 공급을 받는 신앙을 말씀하는데, 우리들이 날마다 드리는 기도나 예배 행위는 예수님과 어떤 연관성이 있냐, 우리가 더 종교적이냐, 여러분 그건 아니에요. 예수님과 어떤 연관성이 있냐는 것인데, 요한복음 13장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이 이제 승천하실 때가 얼마 남지 않은 가운데서 제자들의 발을 씻는 세족식 장면이 있죠. 그래서 제자들의 발을 예수님께서 씻다가 시몬 베드로의 차례가 됐을 때에, 아이고 우리가 씻겨드려야지 어떻게 선생님이 제 발을 씻습니까? 그랬을 때에 내가 네 발을 씻지 아니하면은, 기억합니까? 너는 나하고 상관이 없다. 그랬을 때 베드로가 뭐라, 그렇다면 내 몸도 좀 씻어 주십시오. 그렇게 말했더니 예수님 말씀이 뜻밖의, 이미 목욕한 사람 뭐밖에 씻을 필요가 없다? 발밖에, 손발만 씻으면 된다는 말씀을 하죠.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신 본 의도, 본 뜻은 우리가 육신의 몸, 이 목욕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지금 모든 죄죠. 죄를 목욕에 알기 쉽게 비유하면서 예수 믿는 사람은 원죄 문제,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맨 엉클어져 있는 원죄 문제 해결되었다는 그 말씀이 목욕이란 말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예, 따라서 우리들이 매일 드리는 기도 생활이나 예배 생활이란 건 뭡니까? 손발을 씻는 이런 행위란 것인데, 또 그 말씀이 또 우리 예수님 가르친 대로 주기도문에서 말씀하지 반복적 일상의 회개란 말이에요. 구원파에서 한번 예수님께 용서받아도 되지 물을 못 대면 그것은 하나만 하고 둘은 모르는 거죠. 성경을 아는 것까지 모르는 거거든요.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은 우리 조상 아담이 하나님의 범죄 원죄 문제를 해결되었다는 것을 믿으시길 주로 축복합니다. 따라서 우리들 또한 이제는 예수님 때문에 제사장 신분이 되었으니까 지성소 앞에 나가서 날마다 생명의 에너지를 공급받으라는 건데, 이미 공급받은 에너지 말씀을 우리가 굳게 붙잡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뭐냐? 그러면은 다른 게 아니라 유일한 길은 기도하는 삶이 뒤따르지 않으면은 여러분과 내 안에 건강한 여러분 신앙의 영적인 뿌리가 자라나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은 아무리 우리가 달달달 무엇을 알고 무엇을 알아도 그 말씀 플러스에 이코로가 붙어야지, 기도라는 이코로가 붙지 않으면은 그 말씀에 영적인 뿌리가 생기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안다는 지식 얼마나 좋습니까? 좋지만 그러나 아는 것만으로는 생명력이 여러분 우리 안에 결여되기 때문에 성경은 한결같이 우리에게 주문하는 뭘 말합니까? 에베소서 4장 13절에서 기억하시죠?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가 되게 하라는 거죠. 믿습니까? 아는 것과 지식과 믿는 것이 하나가 되게 하라. 그러니까 지금 말씀한 것이 우리들 삶의 기준이, 이 기준이 없으면은 늘 헷갈려. 기도는 잘하는데 말씀이 딸리면 헷갈리고, 말씀이 있는데 기도가 없으면 늘 넘어지고. 여러분, 이것을 그래서 이걸 이름하여 영적 생활이나 그렇다는 거. 히브리서 10장 19절 22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이고 그의 육체니라.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에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지만, 언제나 우리에게 공급하시는 분이지만, 우리는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밖에 없는 나가는 직분이란 말입니다. 그럼 뭐하러 나가겠습니까? 하나님이 영광 나라를 위한 목적으로 나가는데, 그게 마태복음 7장에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당부하신 대로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게 되니까 문을 두드려라 그러면은 여러분 닫혔던 문이 열려진다는 이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매일 공급받는 거지만은 예수가 없는 사람, 자기가 자기 인생의 주인인 여러분 사람의 특징은
뭐가 있습니까? 똑같은 사람이지만 자기를 위해서 계속 쌓아두려고 하는 게 그게 욕심일 수도 있지만은 한쪽은 뭡니까? 불안하단 말이에요. 자기가 자기 인생의 주인이고 왕인 사람은 내일이 불안해. 그렇기 때문에 계속 쌓아놓아도 불안해. 이게 이 주인이 자기인 사람이 자기란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할지라도 예수가 자기 인생의 주인이며 자기의 왕인 것을 인정하는 사람은 내일이 절대로 불안하지 않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주로 축복합니다. 찬송에도 우리가 오늘 불렀습니다.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것이나 그 어디나 하늘나라라고 그러는데, 나는 여러분이 자기 욕심을, 여러분과 나를 위한 욕심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거룩한 욕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열매로서의 그 욕심이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람에는 누구나 자기를 위해서 쌓아두려면은요 어느 순간부터 추해집니다. 어린 아이들도 지 손에 있는 걸 놓지 않을 거는 이게 본능이란 말이에요. 그 본능은 뭡니까? 짐승의 그 본능이 있는 것처럼, 자기를 위한 삶은요 우리가 알지 못했을 때 그래서 추해져. 그렇기 때문에 욕심을 언제나 하나님께 사랑을 받고 사람들에게 칭찬을 듣는 게 아니라, 욕심이 우리 안에 채워지면 입으로는 내가 아무리 달콤하고 여러분 기가 막힌 여러분 말씀을 할지라도 나를 위한 내 어떤 것을 위해서 호박씨를 까면은요 어느 순간에 하나님 영광을 가리우고 사람들에게 말은 잘하더라, 조롱받고 수치고, 모든 우리 선배들 속에서, 목회 선배들 속에서 그런 걸 봤단 말이에요. 고생하고 읽으면서 교회가 커지고 물질이 많아지고 그래서 헛짓거리하고 있고 이런 걸 우리가 봤단 말이에요. 조롱받는 거. 그러므로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 나라 영광 나라 건설을 욕심은 여러분을 절대로 어떤 고난이 있고 아픔이 있을지라도 절대로 가난하나 궁핍하게 하는 그런 일이 없음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이야. 그분은 전능자예요. 사람들은 불안하니까 욕심으로 더 모으고 만족할 줄 몰라. 기쁨이. 응? 그래서 다른 사람이 다 부러워해. 부러워하는데도 불안하니까 더 모으려고 하지만은 자기가 자기 인생의 주인이며 왕인 사람은 불안해하다가, 성경은 뭐랍니까? 불안해하면은 마귀 역사가 따르다. 형벌이 있다고요.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했듯이 많은 것을 공급을 우리가 받았지만은 하나님께 가볍게 살라겠다는 말을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어요. 가볍게, 많은 것을 공급받아도 가볍게 살라가. 우리들이 죄로부터 세상으로 구원을 받았지만은 여러분도 나도 어느 순간에 이 초심이 없어지고 무겁게 살려 하면은 어느 순간 우리 심령이 뭐해진다고 그랬습니까? 마음이 둔해져. 비계가 찐단 말이에요. 우리 심령에 둔해져서 예수님이 우리 문 앞에 오셨어도 들리지도 않을 뿐더러 금성이 그 소리가 그다음에 거슬려. 이것이 여러분 영적인 세계는 이상하게 그렇습니다. 얼굴은 똑같은데요. 나는 오늘 이 계시 말씀이 여러분 모두에게 들려지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우리 예수님도 너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고 뭐라고 합니까? 하늘에 쌓아두라. 하늘에. 여기서 이 말을 오해하지 말 것은 나를 위해서 하지 말고 네 이웃을 위해서. 지난번에 그랬잖아요. 열매를 많이 맺는 그게 뭐냐? 의미도 모르고 열매 그러지만은 열매라고 하는 것은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여러분 알고 보니 회의에 나가서 큰 꿈을 가지고 비전을 가지고 회의 선교사를 갔지만 가보니까 내가 꿈꾼 건 너무 달라. 본인은 사명을 맡아 자기 가족들이 무슨 죄가 있냔 말이에요. 아이들은 학교도 못 가고 한 달 생활은 어렵고 우리가 그런 분들을 향해서 기도해야 하고 그런 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선교할 그런 비전과 기도해야 하고요. 잊지 마십시오. 그래서 나를 위해서 우리가 큰 축복의 그릇을 준비하지만은 나를 위해서 여러분 하지 말고 우리의 이웃을 건전하게 섬기는 청지기가 되기를 여러분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잊지 마십시오. 우리의 공급처는요 어떤 큰 재벌이 아니고 우리 하나님이세요.
우리들이 그릇다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그릇다운 그릇이 되면은 끝도 없는 소원지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 하나의 공급처가 소원지가 되심을 믿으시기를 주의로 축원합니다. 그런 점에서 히브리서 10장 23절을 제가 봅니다. 또 약속하시는 일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그 다음에서 굳게 잡고, 약속하신 소망을 굳게 잡으려면 언제라도 우리가 잊지 말 것은 기도하는 삶과 말씀의 에너지를 공급받는 것을 중히 여기라는 것. 중히 여기라는 것. 여러분, 다른 말 같지만은 지난 4월 달인가요? 우리나라 여배우가 세계 최고의 상인 뭡니까? 오스카상을 받았다고 그래서 전 국민에게 희망적인 메시지가 되는데, 그런데요, 지난번에 어떤 분을 만나서 우연히 대화하다가 서로 농담을 오고 가는 중에 그분이 이 말을 했습니다. 박 목사님, 손녀 있으세요? 아니, 손녀 없어. 혹시 손녀를 낳게 되면은 이제 이름을 여정이라고 하십시오. 그래서 뜬금없이 무슨 말이냐고 그랬더니 지금은 여정이라는 이름이 우리나라의 대세래. 막 그런 뭐가 있어? 그랬더니 이분이 뭐라고 하냐면요, 기생충이라는 여자 영화는 조여정이가 주인공이고 미나리는 윤여정이고, 또 누굽니까? 북조선 공화국에는 누구예요? 김여정이가 대세래. 그러니까 여정이라고 이름 지으면, 손녀가 났을 때 여정이라고 이름 지으면은 그 손녀가 대세를 이룰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깔깔 웃었는데, 여러분, 윤여정 씨가 올해 우리 나이로 75인데요. 근데 그런데도 그런 영광스러운 그런 위치에 있는데도 꼰대처럼 다른 사람을 홍기하려 하지 않고 너무 공감되는, 마치 명언 같은, 야, 여자가 어떻게 말을 잘하냐. 참 조리 있게 하고요. 그래서 윤여정 씨의 그 인터뷰 중에 여러 말 중에 기억되는 것은 자기는 생활고로 너무너무 배가 고파서 연기를 했을 뿐인데 다른 사람이 자기를 칭찬하더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또 하나는 배우는 배가 고플 때 연기를 여러분 잘하게 된다고. 여러분, 그런 의미 있는 여러분 말을 할 때 그야말로 전율이 제가 왔었는데요. 여러분, 누구나 현실을 사는 사람이 다 나름대로의 아픔이 있잖아요. 아픔이 없는 누가 있겠습니까? 왜냐하면 우리는 그동안에 솔직히 남이 모르는 실수도 했었고, 내가 어떤 걸 까발리면 그야말로 창피가 아주 두둑지로 오는 거 있고, 아주 잘하려고 하는데 실패도 있고, 좌절도 넘어짐도, 절망할 때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분명한 것은 근데 여기서 이런 모든 과정을 통과하면서 어떤 게 있으냐면은 나의 진실한 삶의 고백이 있고, 절망 속에서 하나님을 만났던 내가 그 경험, 체험된 말을 하는데도 그 간단한 말을 듣고도 다른 사람이 힘이 된다. 그렇게 말을 해오는 사람이 있더라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 주변에는 많은 꼰대 같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분들이 같은 말에도 이렇게 합니다. 나는 이렇게 잘 사는데 너는 맨날 그 모양 그 꼴이냐고. 그 말이 틀린 말은 아닌데. 그런 말을 여러분 하더라는 거죠. 나는 이렇게 잘 사는데 너는 옛날에 지금 이렇게 변함없이 그렇게 가난하고 그러냐. 얼마나 여러분 속이 상할까요? 솔직히 여러분 우리끼리 있으니까 그런데요. 혹 어떤 때는 오늘은 교회 안 갔으면 좋겠다 여러분 그럴 때 없었어요? 아니, 솔직히 우리끼리 있으니까. 나 역시도 새벽 4시 알람이 울리면은 아이고 오늘은 교회 좀 안 갔으면 좋겠다. 여러분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거든요. 그런데 말입니다. 그날 그때 주께로 공급받음이 없으면 어느 순간에 이 영성이라는 것은요 싱싱함이 없어져. 참 이상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기도 생활을 계속 강조하게 되고, 우리가 예배 한번 빠지면 하늘에서 불벼락에 떨어지지는 않지만은 그러다 보니까 이 싱싱함을 우리가 맛보기 위해서는 계속 예배, 기도 이걸 강조하게 되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들이 영적 삶이라는 것은 돈이 많이 있든지 없든지 어느 순간에 우리에게서 영적인 이 싱싱함이 없어지면은요 어디를 가더라도 여러분 어떤 활기가 없습니다. 겉으로는 막 큰 소리 하더라도요. 마지막 세 번째로 지난 시간 믿음이란 원문에서 견디다, 오늘 제목처럼
버티다 이런 뜻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히브리서 성경에 쓰여질 즈음에는 유대교는 실제 핍박이 없었는데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여러분 개종한 사람들은 엄청난 핍박이 있었단 말이에요. 이 기독교사의 교회에서를 보면. 그래서 유대교에서 이 기독교 개종한 사람들이 어떤 바람을 보느냐, 다시 옛날로 돌아가자는 이런 사람이 어려우면 돌아갈라 떠나고, 그냥 믿음의 뿌리가 없으니까. 그 시험의 바람이 불 쯤에 히브리서 성경이 기록되었다고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요. 그렇기 때문에 히브리서 12장 16절에서 히브리서 기자가 이런 말씀을 했는데,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팔았던 에사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너희가 아는 바 같이 그가 그의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림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냐라고 히브리서 기자가 말씀합니다. 한마디로 주어진 기회를 에서처럼 한 그릇 식물 때문에 망령된 자의 길을 걷지 말라는 당부고 믿음을 이런 배신하지 말라는 격려의 말씀을 한 거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렇습니다. 여러분과 내가 힘든 삶 속에 있지만은 믿음의 말씀을 붙들면은 그 믿음이 나를 지켜준다는 것. 이 말은 옛날부터 히브리 사람들이 많이 쓰던 용어인데, 자기가 안식일을 지키니까 안식일이 자기를 여러분 지켜주다 신앙 고백인 셈인 것이죠.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는데, 믿음을 붙들면 구원도 임하지만 그 다음에 뭐가 있겠습니까? 동시에 고난도 있다는 이 말씀을 히브리서 기자가 그걸 아주 차근차근 설명하는 거예요. 더불어서 그러면서 고난도 있지만 그 안에 우리 하나 이로도 있다는 말인데, 거기에 가는 말씀이 히브리서 10장 32절부터 하는 말씀인데요. 첫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디어낸 것을 생각하라. 혹 비방과 환난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혹은 이런 형편 있는 자들과 사귀는 자가 되었으니 그랬습니다. 다르게 표현한다면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여러분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하나님의 은혜로 400년이 넘는 세월에 드디어 자유 없는 노예가 해방이 되고 출애굽을 했으니 이제는 다 끝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게 아니라 출애굽을 했는데 이제는 끝이 없는, 끝도 안 보이는 광야가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길이 없는 광야가 그들에게 결코 만만한 여정이 아니라 힘들었지만 더불어 큰 위로가 있었는데, 우선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날이면 날마다 하늘에서 만나가 내려서 그들이 40년 동안 굶주리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그뿐 아니라 40년 동안 그들을 따르는 반석의 생수가 나와서 그 많은 사람들 가축들에게 목마름이 없었다고 말하는데, 그 바울 선생은 그 사건을 고린도전서 10장 여러분 4절에서 이런 말을 하죠.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으며, 그 다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죠. 여러분, 광야에서 생수를 낸 것은 반석. 우리는 거기만 무슨 돌멩이가 이스라엘 따라다니냐 그런데, 신약으로 그걸 해석을 하니까 그 반석은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 바울은 그렇게 설명을 한다는 것이죠. 또 밤에는 무척 추운 곳이 광야하고, 낮에는 여러분 살인적인 더위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밤에는 불기둥으로,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그들을 보호하시고 덮어주시고. 무슨 말이냐? 고난도 있었지만은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이로도 함께 있었지 않았냐는 말씀을 여러분 히브리서 기자가 말하는 거죠. 그러면서 뭘 또 주문하냐면은 하나님께 네 모든 범사는 맡겨버리라. 맡겨버리라.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모든 걸 맡기지 않으면은 여러분 어떤 현상이 여러분 생겨나느냐 하면은요, 한 예로 우리나라는 여러분 그 종교 간의 대립이 없지 않습니까? 다른 나라에 비해서. 그런데 어떤 서울의 어떤 신학교 교수님이 써놓은 그 논문을 그저를 보니까 여러 종교가 있지만은 정신병원에 입원한 종교인 중에서 예수 믿는 사람이 제일 많대요. 뜻밖의. 왜냐? 자기 문제지 않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믿음으로 살지 않고 율법으로 살면은 불안한 거예요. 맡기지 못하면. 맡기지 못하면. 그러니까 믿음으로 살지만은 또 한 가지가 있습니까?
나의 모든 범사를 하나님께 맡기지 않으면은 불안하고 극기하는 정신질환이 생긴다는 건데, 그만큼 뭘 말합니까? 옛날의 책임이나 세상이라는 광야는요 결코 만만하지 않다는 거예요. 결코 만만하지 않아. 그러나 주께 나를 맡기면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비로소 성경 보는 게 잠을 잔다, 그런 말을 성경에 계속 하는데, 예수님도 잠자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마가복음 4장 27절을 보니까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렇게 되는지 알지 못하였는지라. 그뿐만 아니라 교회에서 성경을, 이 말을 좀 애곡해서 단골로 사용하는 말씀 중에서 여러분 시편 127편 2절 말씀 보면은 이런 말이 있거든요.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는 자에게 뭘 주시는도다? 잠을 주시는다. 잠을 주시는다. 그런데 여러분 그게 아니라 시편 기자가 127편에서 말씀하고자 맥락이 뭐냐면은, 시편 127편 1절 말씀 보면은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그랬거든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네가 해본다고 계속 평생 네가 삽질을 네 힘으로 해봤지만은 그렇다고 뭐가 잘된 거 있냐? 그러니까 시편 127편 이 기자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공통점은 뭐냐면은 하나님께 지키시고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삶의 열매를 주신다는 말씀인데, 그래서 시편 127편을 여러분 간단하게 요약한다면은 너는 하나님께 맡기고 잠이나 자. 잠이나 자. 아까 그랬잖아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버틴다. 믿음이라고 하는 견딘다 그랬는데, 여기서 다른 한 예로 한다면은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그는 씨앗이란 말이에요. 씨앗이었듯이 종말에 여러분과 우리 모두가 이 종말에 하늘 씨앗으로 우리를 부르심을 믿으십시오. 우리가 하늘 씨앗이란 말이에요. 씨앗의 목적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건강한 나무로 자라게 해서 열매를 맺게 하는 것이 농부지질 하나님의 여러 목적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난 시간을 여기 서 있는 부족한 나를 돌아보면은 하나님께 분명히 나를 어느 날 부르셨죠. 싫었지만은, 거절했지만은 크고 큰 풍파가 일어나고 환란이 일어나고 기가 막힌 눈물의 사건이 있고 나서 내가 순종을 해서 아멘하고 나섰지만은, 내가 하나님 말씀에 부르시면 아멘했지만은 열매는커녕 나를 흙 속에 묻어버렸습니다. 표현을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흙 속이라는 우리가 아는 대로 들어가면은 깜깜하고 어디가 앞인지 뒤인지 앞이 보이지 않는 상황인데, 그러다 보니까 내 속에서 뭐가 있었겠습니까?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는 나였습니다. 하나님, 내가 싫다고 그랬는데, 내가 그렇게 안 한다고 이러려고 하나님 나를 부르셨으니 하나님, 이런 원망이 내 속에서 막 나왔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 내가 깨닫고 보니까 씨란 종자는 먼저 땅속에 온전히 묻혀야만이 싹이 나온다. 너무 평범한 여러분 진리인데요. 이게 나중에 깨달았죠. 따라서 언젠가부터 내 생각이 바뀌었냐면은, 하나님께서 나라는 씨를 땅에 묻었다면은 이것을 죽었다고 생각하지 말고, 그래 나는 적당한 온도와 적당한 하나님 습도의 공급이 주어지기만 하면은 나는 마침내 큰 나무로 자라날 거야. 그 생각이 그렇게 어느 순간 바꿔지더라는 겁니다. 제 말씀의 의도를 아시겠죠? 근데 여러분도 이렇게 생각을 해보세요. 자, 말씀을 끝내겠는데요. 살아있는 씨라면은 그 새싹이 나올 때 그냥 나오겠습니까? 껍질인 살이 찢어지거든요. 지난번에 괴테가 쓴 그 소설 속에 허물을 껍질을 벗지 못하는 뱀은 스스로 껍질 속에 갇혀서 질식에 숨막혀 죽는다는 표현을 했는데요. 여러분, 찢어지지 않고는 싹이 나오지 않고, 또 새싹이 나와서 자라다가 줄기가 찢어지니까 거기서 뭐가 나요? 여러 가지가 나오거든요. 뿐만 아니라 가지의 틈이 갈라지니까 꽃봉오리가 나오고, 사람들만 아름답고 말하는 꽃이 떨어지는 아픔이 또 있어야죠. 아픔.
그런데 떨어지는 아픔 속에서 거기서 비로소 열매가, 생각하지 못했던 열매가 거기서 매달리고요. 여러분 지금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모르지만 열매를 맺으니까 모든 순간들이 알고 보면요, 아픔이나 크고 작은 아픔이나 과정이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수고하지 않고 아픔 없이 어떤 영광을 바라보지만 아니올시다. 힘든 과정, 광야라는 과정, 인간에게 붙들리고 힘들고 눈물 나고 억울하고 누명 쓰고 그런 과정이 있어요. 영원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영원한 것이. 그러한 때 매 순간마다 본인이 느낀 것은 우리가 다 각자가 다르겠죠. 여러분이 느끼는 애가 다르겠지만은 본인이 어떤 이름을 그 과정에 붙이느냐가 나는 하나님께서 역사하는 게 다르다고 저는 보는 거죠. 예를 들어서 엄마가 아기를 임신했어. 엄마가 아무리 건강해도 자기 몸이 찌지 않고는 어린 생명이 나올 수가 없다. 고통 속에 울부짖음 속에서 아기가 드디어 나오는 것처럼, 그래서 그런 과정을 무시한 채로 이런 생명의 역사가 있다. 육이나 여기는 어린 택도 없는 거죠. 하나님의 역사는 사랑이고 여러분 진리지만은 그런 아픔의 과정이 있어. 과정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도 요한복음 12장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12장 한번 우리가 찾아보면서 읽고 오늘 마칩시다. 12장 24절 25절. 12장 24절 같이 봅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며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여러분, 제가 나이는 별로 많지 않지만은, 나이는 제가 별로 조금밖에 안 먹었지만은 이 나이 돼도 나름대로 내가 잘해보려고 하는 마음이 여러분 어찌 없었겠습니까? 그런데 말입니다. 지난 세월을 돌아보면은 단 한 번도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뜻대로 되는 일이 전혀 없었다라는 거. 전혀 없었어. 아니 내가 뭘 해보려고 그러면은 아주 여지없이, 그러니까 망하는 것이 내 특기야. 망하는 것이. 우리 교회를 오다 보면 교회 뒷집에 큰 저런 모과나무가 있고 옆에 집에 또 아주 단감나무가 아주 가지가지마다 얼마나 참 보기 좋게 열었거든요. 참 그걸 보면서 제가 참 기도가 많이 되는데, 열매를 보면서 내 안에 탄식이 저절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나이는 얼마 안 됐으면 그럼에다가 열매가 없습니다. 하나의 열매가 없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생명이시고 그 생명신 예수를 모시고 내가 씨를 뿌리는데도 하나님 내게는 아직 열매가 없습니다. 이 탄식의 기도가, 이거 절박한 기도죠. 하나님, 나는 열매가 없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내게도 열매들이 보여지게 하시고 나타나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래서 생각이 중요하다 했는데 어떤 결론이 떠오르냐면은, 롯이 아브라함과 이 재산 문제로 다툼했을 때에 아브라함이 네가 택해서 가라.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가 너무 좋게 에덴 동산처럼 보인다고 그래서 결국 불벼락에 떨어지는 곳에 하나님께 그를 좌천을 시켜버리죠. 결국은 나는 좋았는데 아브라함은 아무도 찾지 않은 광야 한복판에 그를 두셨고, 근데 결국 때가 되어질 때까지 아무도 찾지 않은 곳에 아브라함을 보호하셨으며 감추어 두셨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때로는 하나님, 여러분 우리 안에 그런 탄식, 하나님 내가 얼마나 큰 죄를 많이 지었으면 나를 광야에 이렇게 오랫동안 홀로 아둘람 굴 같은 곳에 나를 방치해 두십니까?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거든요. 바울도 예수를 정말 잘 믿어보려고 했지만 결과는 감옥이었단 말이에요. 결과는. 그런데 알고 보니까 거기가 보호처였고 거기가 피난처였더라. 왜냐하면 지금 밖에는 바울을 죽이려는 40명의 특공대가 바울이 너 나오기만 너는 죽는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바울이 하나님께
맡기고 잠잔 것밖에 없었다고 성경 말하거든요. 베드로도 그러죠. 사도행전을 보면은 하나님께 맡기고 잠을 자니까 쇠사슬에 묶였지만 잠을 자고 있으니까 천사를 보내서 잠들의 옆구리를 차서 깨우고 쇠사슬을 풀고. 여러분, 그래서 우리들이 뭘 제일 못하냐 한다면은 이게 여기만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늘 하나님께 기도하고 맡긴다 하면서도 기도하면서도 정작 맡겨야 할 것을 맡기지 못하는 이런 이 맹점, 약점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기도를 하면서도 하나님 맡깁니다 하면서 결과적으로는 안 그래. 그래, 우리가 기도하면서 근심이 있으니까 그 근심 보따리를 가지고 와서 하나님 오늘 보따리를 이거 주께 맡깁니다. 주께 드린다 하면서도 막 울고 불고 콧물을 흘고 기도하고 일어나면서부터 하나님 아까 내가 맡겼던 거 있죠. 보따리 다시 주십시오. 왜? 그게 중요하니까. 보따리 다시 가져가는 거예요. 그러니 기도를 한다지만은 그런 사람에게 뭐가 안 오겠습니까? 잠잠이 올 리가 없는 거지요. 어째 이 말이 어떻게 이해가 도착이 되십니까? 우리가 그렇게 살았어요, 지금까지. 자, 히브리서 10장 36절 9절까지 보고 오늘 말씀 끝내겠습니다. 시작.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잠시 잠깐 오면 오실 이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하며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거두절미하고 하나님의 본뜻은 거두절미하고 우리 하나님의 본뜻은 여러분과 내가 잘되고 잘되는 것이 하나님의 본뜻임을 믿으십시오. 하늘이 두 쪽 나도 우리 하나님 우리를 잘되게 하신 것이 예수 피로 구속하고 우리가 잘되는 하나님의 본뜻이요. 그러나 우리들이 하나님의 뜻으로 잘되고 잘되었을지라도 지난번에 뭐라고 그랬다고요? 아까 우리 집사님 기도한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무겁게 살지 말고 어떻게 살아라? 가볍게 살아라. 가볍게 살자. 이걸 우리가 잊지 마십시다. 어느 순간에 많은 것을 하나님께 맡겨주셨을 때 나도 몰래 목에 힘주고 기부스하고 그러지 마라. 가볍게 살아라. 응? 왜냐? 내게 주신 모든 것들은 내가 지금 갖고 있지만 처음부터 그것이 내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어차피 그것은 영원히 나한테 있지 않고 언젠가 누구를 통해서 없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직 건강도 우리가 배운 지식도 지혜도 재물도 관리를 잘하는 청지기만 우리가 그렇게 살면은 하나님의 본뜻은 그래서 감당하면 뭐라고요? 내가 더 줄게.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를 사용하는 그릇다운 큰 그릇으로 만드신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믿음 안에서 남은 우리가 금년 2021년도 우리가 건강하게 열심히 삽시다. 그러나 에서같이 팥죽한 그릇으로 어느 순간 믿음을 팔아먹는 인생으로 우리가 전락하지 말자는 거예요. 오직 매일매일 말씀과 기도로 하늘의 생명의 에너지를 공급받아서 많은 생명의 열매를 맺어서 강단에 선포된 말씀을 통하여서 내게 주신 사명을 다시금 우리가 재점검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성령으로 채워져서 하나님이 쓰시는 귀한 그릇들 내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하리라. 내가 너를 지키리라. 실망치 말고 나를 보아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실망치 말고 나를 보아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